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법회가 됩니다. 2025년 잘 살았습니까? 오늘 한 해를 살면서 뭘 남겼습니까? 남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남긴다고 남겼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막 산 것 같지도 않고, 뭔가가 남았겠죠. 이 사람은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은 기억되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남기지 않으면 헛되게 살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 옆에 내가 뭔가 좀, 돈이라도 좀 쌓인다거나, 아니면 좋은 인연이 생긴다거나, 어떤 일로서 어떤 포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되면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내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안 남으면,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고 많은 것들을 남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뭘 남겼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산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작품을 남기려고 그러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작품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게 멋지게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나를 위한 흔적이라.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남기고 싶어 하는 그 가운데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드러났는가, 내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는가, 내가 얼마나 더 유명해졌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있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남는 것은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부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죠. 내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이롭게 했는가? 또 나를 넘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이 병원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 세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고 이름도 공덕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을 입구에다가 커다란 비석을 세웠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직책을 뭣도 하고 그랬겠죠. 면장도 했다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얼마만큼 되고, 자기 또 지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비석을 자기 스스로 세워가지고 커다랗게 세워놨어요. 이 자신의 업적과 재산, 그리고 가진 땅들을 빼곡하게 적어놨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멋진 비석을 내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알아줘요, 몰라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세월이 한 20, 30년만 지나도 이거 누가 지어놨나 그러고 관심도 없이 그냥 헐기들기 쳐다보고 지나가지, 이게 어떤 훌륭한 공덕비다, 좋은 탑이다, 이러한 인물이 살았다, 그 사람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석만 남겼지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공덕을 남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종경 인도품 54장에도 보면 어떤 부자가 흉년을 당해서 이웃 사람들이 이제 배를 굴고 있으니까 좀 도움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흉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줬는데 나한테 송덕비를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비를 세워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 하고도 자꾸 자기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듣다가 그럼 세워주자. 그리고 이렇게 비를 하나 조그맣게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비가 이 정도 갖고 되겠어? 그래갖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더 큰 공덕비를 세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뭐 자기가 우리가 그 사람들 고맙다고 비를 세워주는 건 몰라도 자기 스스로 비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풀었던 것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오히려 우스갯거리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예만을 생각하고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도 없고 공덕도 없는데 이름만 높이 세우려고 하고 이름만 남기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조소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결국은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싶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왔으면 가잖아요. 가는데 내가 뭔가를 남기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뭐 남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참 아쉬워하고 후회스러워하고 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가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을 사는가.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이름을 남기고 뭘 남기고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우라고 하는 화가는 생전에 유명하지 못했어요. 그럼 자기 귀도 자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면 그림 하나는 진심을 다해서 그랬대. 그 어떤 유행을 타거나 자기의 그림의 가치를 높이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그림을 그리는. 해바라기를 그리면 해바라기를 보고 또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고 또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진실되게.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훨씬 더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실됨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작품이 인정받은 것도 인정받은 거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의 삶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작품을 멋지게 그렸다 해도 그 사람의 진실성이 없으면 그것은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금 나중에 남기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꼭 굳이 내가 죽고 나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공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작품이 미술관에도 걸리고 또 사람들이 감탄을 말하면서 야 역시 그림이 멋지다. 이 작가의 작품은 정말 훌륭해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까운 인연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집의 식구들을 괴롭히고 또 미술관에 가면 미술관의 사람들 직원들을 괴롭히고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인연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더라. 가족은 늘 외롭고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 작품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삶이
따뜻하게 남지 않아서 옆에 인연들에게 그 마음이 남지를 못해. 이 작품도 더 오래 가겠죠. 뭐 100년 갈 수도 있고 200년 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는 얼마나 가겠어요? 그 상처는 그 작품보다 훨씬 더 깊이 새겨져 가지고 그 마음이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책 사람에게 있어서는 작품은 남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공덕은 남지 않고 따뜻한 인정은 남지 않아요. 비록 내가 훌륭한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인연들과 함께 웃음을 웃고 즐겁고 서로 챙겨주고 인정을 베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 작품 아닌가요? 내 삶의 작품, 인생의 작품, 그것이 바로 공덕인 것이지, 내가 아무리 좋은 작품을 뭐 전시관에 걸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함께하는 주위의 인연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면서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작품이 나왔다면 공덕으로 크게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법훈편 4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의 바람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고 사람의 일생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는다. 그래서 어떤 공덕을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의 인과관계는,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어져서 살아가요. 수많은 생을 통해서 오고 가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결국은 또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영생을 통해 놓고 볼 때는 나에게 좋은 공덕과 작품은 뭐겠어요? 상생의 서전이에요. 상생의 서전이 생을 거듭하면서 또 만날 때마다 좋은 인연, 좋은 관계로 맺으면 그 삶이 빛나고 그 삶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또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그림이나 예술이나 이런 작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삶을, 내 인연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큰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공덕은 뭐냐? 이름도 또 작품도 명예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살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공덕이라요. 어느 교당에 참 교당 청소에 안 빠지고 법회에도 안 빠지고 늘 법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법회 보는 교도님이 있었대요. 이분은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지도 않아요. 평소에 말도 없어요. 그래서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지켜야 될 자리에 지키고 공부를 하면서 살았대. 근데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하나씩 그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찾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참, 그러면 그분이 청소를 통해서 법당을 늘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또 그 법회를 늘 채워주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도님들이 열심히 법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공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서 그분이 계셨을 때를 추모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 있게 됐다. 변희품 27장에 오늘 봉독하신 것처럼 공덕을 어떻게 남기나?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유명하게 이렇게 남기고 또 어떤 사람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베푸는 게 아니고 작은 공덕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공덕을 베푸는 것이 더 좋은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덕은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남게 됩니다. 신문에 나지 않고 비석에 새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행복하고 또 함께하는 인연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덜 주고 또 나의 하루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면 그 사람 삶은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자체로 공덕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걸음걸음, 행동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늘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웃는 얼굴과 또 상냥한 말씨와 또 저 사람을 위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또 축하해주는 마음, 격려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늘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공덕을 남긴 사람이 되고 또 다음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양보 하나 하고 침묵하고 또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삶의 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스스로 공덕을 깊이 새긴 그런 일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2025년 마지막 법회 말씀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